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다 접어서 우리 마음 한켠에 과거로 저장하고 새해 2026년을 맞아서 아름다운 아니면 더 강건한 그림을 그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해 첫 메시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작다고 기죽지 말자. 미가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새해에 도전이 되고 또 발걸음이 강건하고 힘찬 그런 발걸음으로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크고 높고 넓고 대단한 고급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선전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세계에서 1등. 그러니까 은메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여 슬퍼하고 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았는데, 세계에서 2등을 하고도 괴로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세태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제일 굉장히 강조하죠. 저도 최근에 보면서 세계에서 최고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흐뭇했어요. 또 그 어린 탁구 선수 복수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삐약이라고 그러죠. 삐약이도 복식에서 세계 1등을 한 걸 보고 너무 뿌듯. 세계에서 1등 한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세계에서 1등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또 뭐 서울에서 제일. 우리는 제일이라고 하는 건 특히 언론에서도 먼저 제일을 강조하고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세상과 부하내동한다고 그러죠. 부하내동이 뭡니까? 자기 주관도 없이 남의 언행을 좇는 행위를 부하내동.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1등, 세계 1등,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개인가 7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뭐 그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고, 세계에서 최고 여의도에 있다. 질은 상관없이 규모, 양, 크기, 높이 이런 것으로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1등, 최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거기 속한 사람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죠. 듣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거를 크냐 작으냐,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뭐 이런 레벨이 아니고, 나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 크냐 작으냐 그거보다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 중요하다,
그 얘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다르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관점하고는 다르다. 네,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사람은 고급스럽고 큰 것이고 비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죠. 하나님은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것을 더 선호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는 너무 뭐 높고 크고 넓고 뭐 이런 사이즈나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이런 어떤 눈에 반짝거린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새는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깨끗하냐, 거룩하냐, 경건하냐, 이러한 우리가 성품과 덕목을 갖추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가치관을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 미가서를 통해서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작다고 기죽지 말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거대한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2장, 여기 미가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폐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정말 치욕적인 예루살렘의 현 주소를 폐부를 찌르듯이 찌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도덕적인 문란, 이것이 예루살렘에 지금 팽배했다는 것이죠.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 뭘 행한다는 겁니까? 죄악을 행한다. 날이 밝으면 힘이 솟구치니까 또 박혀나가서 죄를 짓는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도 미가서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말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더럽고 더러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악을 꾀하기 위해서 힘만 솟구치며 나가서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거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토성,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범죄로, 죄악으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점치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30만이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만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만이 돼 100만이 될란지. 어떻든 지난 정부 들어서 더 급격히 점쟁이들이 이 무당들이 판을 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구설이 난무했습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의 총체적인 타락, 범죄, 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앞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인 문란을 통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말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다른 성경의 이 상황,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 에레미야 4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중하다.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소돔 성이 범하는 그 죄보다 더 무거웠다. 이스라엘은 커져갈 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사람이요 잘 나가고 잘 성장해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때, 커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어디를? 거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을 이 죄악으로, 악행으로 더러워져 물들어져는 쓰레기밭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도성을 버리신 겁니다. 왜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보니까 딸 군대요. 5장 1절에 봅니다. 미가서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 그들이 막대기로 갖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아스루와 바벨론이 군대를 끌어모아서 침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뭉개는 장면을 하나님은 작대기로 하나님의 뺨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의 군대의 발굽에 짓밟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이방 군대의 거대한 나라들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두려워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수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수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왜? 더러운 범죄가 들끓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에레미야가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먹을 것이 없어요. 피폐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좇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떤 짓거리를 하며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계획, 히스기야가 계획을 단행했었죠. 그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후대 사람이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의 계획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특별히 미가서의 특징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아수르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공략한 겁니다.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총체적으로 거대한 도시였지만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의 소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길인데 그거를 무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죄를 멋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죄를 그렇게 넘나드는 사람들 말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죠. 끝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한국 교회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뭐 1등도 있고 뭐 몇 등도 있고 6개, 7개가 세계에서 1, 2, 3, 4, 5, 6등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감리교회 1등도, 장로교회 1등도, 수모험교회 1등도, 뭐 성결교회는 뭐 국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든 뭐 침례교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가져. 영적으로 망가지니까 큰 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세계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불러요. 뭐 100몇만 했으면 노래를 불러. 실체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체가 그렇습니까? 100만 명이에요. 실체가 70만 명이에요. 한국 교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다. 그전에는 저도 주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게 하늘처럼 생각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실상을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을 치고 한숨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실상,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에요. 시간 관계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이번 말고 그 앞전에 대통령 선거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시죠? 소천하셨을 때에 거기 모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두에 있는 알만한 목사님들이 6분인가 7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달라붙어서 안수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는 세계 교회사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을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목사들이 모여서 안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물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 당선케 해달라고 그런 아부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가볍게 안수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안수를 하여 그런 짓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죠? 그분은 형제간이 거기에 합류했고, 저 김장한 목사님도 있었고, 이용원 목사도 있었고, 오정현 목사랑 형제간이 또 합류했고, 또 누구누구 해서 7명인가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교회가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짓거리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이 무슨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가 잘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이게 사역이고 목회죠. 충격적인 사건이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사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거대한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란으로 온 예루살렘이 죄악 더미로 소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치신 것입니다. 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은 작은 골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지저분한 데가 아니라 깨끗한 베들레헴, 작은 골,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작은 골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 2장 6절에 이렇게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마태복음 2장 6절에 성취된 장면입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구죠? 예수님의 탄생이 성취, 미가서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이 점령했던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고을들이 쫙 이름은 들먹일 만한 이름은 다 나왔는데 베들레헴은 거기 없습니다. 그만큼 크지 않다, 작았다는 겁니다. 작은 도시, 작은 고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택하여 메시아를 탄생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큰 예루살렘을 버리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택하셨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부끄럽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그 성취가 마태복음 2장 6절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 8, 9절에 이렇게 돼,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천한 것,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뭡니까? 죄쳐진 예루살렘, 버려진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심판받아서 망가진 그 예루살렘이 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하냐? 죄악으로 가득 찼었다.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큰 게 아니다. 고급이 아니다. 높은 게 아니고 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자들, 우리 이게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교수들을 싫어한다. 교수들을 등용하지 않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왜? 머리로 많이 아는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다. 그것을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인사했다. 지식인들, 이론가들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머리로, 입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어봐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그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라.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근육질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뭐 빨리 달린다 하고, 뭐 잘 넣는다, 잘 친다, 잘 찬다, 뭐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건데기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새해에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은 더 확고부동한 가치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확실한 의도가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고, 주님은 사랑으로 돌보셨고, 주님은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실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의 시편도 그렇지만은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곳곳에 구약에서 가장 기록상 분량이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 출신인 것도 잘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격퇴시켰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죠. 왜? 다윗이 나갈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와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 두 번 못된 죄를 지키는 했지만 그의 전반적 생애를 보면은 훌륭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어디서 받은 줄 아세요? 그는 요나단에게서 배웠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장남, 다음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왕자가 보잘것없는 이 목동 출신의 다윗에게 내려가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나는 너 생명을 지켜주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과 생명, 진실함과 진실함, 사랑과 사랑의 뜰을 둘러 함께 하나가 되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형, 훌륭한 선배를 인생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스승을 다윗은 만난 겁니다. 그가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실제 입으로가 아니고 이론으로가 아니고 머리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전달해 줬던 그 교훈들을 품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훌륭함은 그 요나단에게서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르쳐 준 거죠. 네, 사랑을 가르쳐 준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내려온 겁니다. 고급스러운 사람이 천박스러운 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위대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인물을 키운 겁니다. 작아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크다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이 고을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신 거죠. 그것이 여기 5장 3절 하반에 나와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거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말하자면 기근에, 영적인 기근에 다 죽은 깡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 세계의 소망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여기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산한 여인이 해산 때까지 붙이셨다. 주님이 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있었냐. 지금 미가서와 지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오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에도 얼마나 장애물이 있었고 고난이 겹겹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속량했단 말은 값을 치르고 빼내셨다. 죄더미에 갇혀있는 불쌍하고 버려진 영혼들을 거기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빼내셨다. 죄악의 밖으로 빼내셨다. 그 얘기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적대 세력이 많았습니까? 특히 헤롯 왕이 해코지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7절부터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피흘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뭐 진짜로 한 얘기 아니죠? 가짜죠? 잔인한 인간이죠. 아니,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중세기 그 교회사 역사를 한번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했는가. 특히 캐톨릭이 얼마나 잔인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어떻게 했는가. 치가 떨립니다. 이 헤롯, 잔인한 인간 이 헤롯이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전설,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 일대에 약 14,000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뭐 이런 책도 전설에 이런 것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오셔서 민족과 온 세상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서게 할 것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창대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누가? 메시아가. 복음의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복음서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장면, 성취되는 이 일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을 보면은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뜬 돌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서 결국 이 복음의 온 세상을, 뜨인 돌이 온 우상을 격파하고 세대를 격파하고 온 세상을 격파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 이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작은 골 베들레헴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온 세상을 지배하고 복음화시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셨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